지도자의 교만과 패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의 교만과 패망. 역대하 26장인데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저는 오늘 이렇게 둘러보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생활하시던 우리 강부치님이 저 자리에 안 계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곁에 이렇게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떠나간, 사라져간 그런 우리 부친들이 김제교회가 시작된 뒤로 약 20년 동안에 약 30-40명의 부친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다 일일이 기억 못 하시죠?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나고 나면 얼마 있지 않냐면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곁을 떠난 많은 분들 중에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움을 남기고 오랫동안 기억을 남기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림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앞에 우리 부친 모친들을 둘러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부터 안 좋은 소리를 해서, 얼마나 같이 섬기다가 또 우리가 또 우리 곁을 떠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김부치님, 김영배 부치님, 앞으로 얼마나 저희와 함께 섬길 것 같아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남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우리 곁에 같이 섬기다가 이렇게 쭉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데, 우리가 실제로 남아서 같이 섬기는 시간이 얼마 없지 않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긴 것 같지만 얼마 없어요.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 보는 겁니까? 아니죠. 언제 봅니까? 주일날 봅니다. 그러면 한 달에 4번. 그런데 한 달에 4번 만나는 그 시간마저도 우리가 빼먹는다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남아있는 시간에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모세가 나오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반석을 2번 쳐가지고 모세가 못 들어갔죠. 모세가 못 들어가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세의 마음이 나오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 들어가고 싶으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나의 생명을 취하십시오. 이게 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야, 그만하거라. 됐다 그만하거라 하고 그 소원을 안 들어주시죠. 이 모세의 꿈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자기 생명을 거둬가 달라고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죽음 직전에 침상머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상머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죽음에, 자, 야곱이 뭐하고 죽었어요? 예배드리고 죽었어요. 모세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예배 시간을 우리 형제 자연들이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한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차라리 몸이 아프더라도 주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몸이 오늘 죽을 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나의 생명을 부르시죠. 예배드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는 보다 더 영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내가 열심히 장사하고 돈 벌다가 주님 나라에 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까? 주님, 집에서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이 일을 열심히 호맹이질하고 깨이질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적어도 우리 마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집중이 있어야 되는가, 이걸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들을 한 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에 바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바로 이 믿음의 선지인들은 그게 꿈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지도자의 교만과 패망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역대하 26장 1절에서부터 몇 구절만, 이게 길기 때문에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가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 다음 3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자, 우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몇 살에? 16. 우리 16살 된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16. 원식이가 16이래요. 원식이 나이에 왕이 됐다는 거예요, 우시야가. 여러분, 원식이를 어느 정도 봅니까, 지금? 애기로 보죠? 애기로 보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원식이 나이에 왕이 됐다는 거예요. 원식에게 이 나라 대통령을 삼아주면은 어떻게 다스리겠나?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우시야 왕이 얼마나 똑똑한 왕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적어도 우시야 왕이 16살에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16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52년을 어떻게 보면 장수했죠. 그 맞아만 나라를 다스리는 연도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되는지 부분적으로 몇 구절만 더 보게 되면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은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권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으로도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여기에 밑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으로도 강성하여 짐이라.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여 한지라.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따라서 읽으세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자, 여기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에 찾아온 게 뭐였다고요? 교만이 찾아왔다. 교만이 찾아오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각별히 여기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쪽에 밑에 보면은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 문둥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들을 쭉 보면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52년이라는 긴 세월을 나라를 다스렸던 우시야 왕. 그는 굉장히 똑똑했고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의 여기 행적을 쭉 이 26장에 보면은 그는 농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은 농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수원 같은 거 있잖아요. 과목 가수원 같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수지도 만들고 이 물웅덩이 저수지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웅덩이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벽골제 몰라요? 벽골제 최초의 수리시설. 실제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이 우시야 왕이 수리시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각종 기계를 만들어서 이 군사들을 양육시키고 그래서 나라가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조공을 바치고 굴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의 이름이 어디까지 퍼졌다고요? 멀리 변방에 애굽까지 그 이름이 퍼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통했던 우시야 왕이 어느 날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이런 우시야 이야기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시야는요, BC 726년에 바로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2년은 긴 세월 동안 유다를 통치했고 그는 성문을 세웠고 망대를 세웠고 항구등을 건설했고 그 다음에 농사를 좋아해 가지고 거친 창을 개간해서 물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저수지죠.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고 목초지를 조성해서 육축을 굴러내고 이제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거 보고 뭐라고 하죠? 이 왕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태평성대를 누린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유다가 태평성대를 이 왕으로 하여금 누리는 이런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이 전쟁에 쓸 각종 기계들을 만들고 군대들을 잘 훈련시켜 가지고 주변의 민족들을,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여 그 명성이 애굽에까지 퍼졌더라. 이 정도 되면은 한때 성공한 왕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성공한 왕인데 이런 우시야의 왕의 그 형통한 배후에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줬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있어서 우시야가 하나님께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정직히 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이 정직하게 행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형제 자님들이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전부 내 꾀와 내 방법대로 행합니까? 안 합니까? 전부 다 내 방법대로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내 방법대로 행하는 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여기 이 우시야는 정말 하나님을 순종했고 정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우시야의 그런 마음이 끝까지 지속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속되지를 못하고 이제 그가 강성해졌을 때, 강해졌다는 말이죠. 이 강성해졌을 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여생을
마지막을, 인생 여생의 마지막을 문둥이로 보내는 불행한 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성경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이 성경을요. 왜 그러냐면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열왕들의 행적이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행적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들의 행적들을 쭉 살펴보면요, 마무리를 깨끗하게 아름답게 끝낸 왕들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명이면 5명 정도만 마무리를 잘한 왕으로 남습니다. 나머지 95명은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마무리를 못해요. 꼭 마지막을 비참하게 마치는 이런 그 왕들을 보면서 왜 이들이 마무리를 잘못했을까? 이게 이제 연구의 대상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작보다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구원받고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뻗듯했는데 얼마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형제 어디 갔어? 하면 바람처럼 어딘가 흔적이 없이 살아대. 구원받고 나서 뻗떡 주님을 잘 살아간다고 그게 신앙의 마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형제 자님들은요, 나의 신앙의 마무리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목표를 세우십시오. 마무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인생을 마칠 것인가? 처음에 잘하다가도 마무리를 잘못하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20년을 사는데 19년은 참 잘 살았어. 근데 1년을 참 험하게 살았어. 주님도 버리고 떠나서. 그러면 그 1년의 삶이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우시아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시아가 왜 교만해졌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전체 16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었습니까?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이 잘 아는 대로 교만의 시조가 누굽니까? 교만의 시조가 누구예요? 몰라요? 교만의 시조가 누구예요? 마귀요. 사탄 마귀가 교만의 시조예요. 왜 이 사탄 마귀가 교만의 시조입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을 보면 거기에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교만해졌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 보면 내가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누가 비겨요? 쥐가 비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한 사람들의 저를 포함해서 나타나는 성향은 뭐냐면은 내가입니다. 내가.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생겼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이게 사단이 하는 방법이었고, 우리가 따라가는 길입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게 이제 자기를 숨기는 게 겸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싸울 때 자기를 숨기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 그것부터 싸움 시작하는 거예요, 안 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싸울 때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은 거기서 끝나버려 그냥. 그래 안 그래요? 항상 술을 먹고 싸우든지 길거리를 가다 싸우든지 장사를 하다 싸우든지 항상 내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요? 않지요. 서로 내가 잘했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내가 잘했다고 하지 않으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근데 부부간에 싸울 때도 보면요, 항상 보면은 당신이 문제지 않느냐 그러나요. 당신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당신이 문제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했죠. 손가락 3개는 누구를 가르치냐고요? 너는 3배 문제단 말이에요. 너는 3배 문제. 상대방이 하나를 가르치면 자기는 3개 가르치기 때문에 요것만 쳐다봐요. 앞으로 우리 싸울 때, 누구고 싸울 때 이렇게 하세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당신이 문제야. 그리고 얼른 손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이 3개가 누구를 가르쳐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가 문제면 하나, 둘, 3개가 내가 문제네? 내가 문제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아니요. 따라서 해요. 아니요. 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싸워요, 안 싸워요? 너 자신만 알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우리는 항상 내가요. 내가.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묵별 위에 나를 높이리라, 자기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가 정말 교만했던 교만의 시초입니다. 시조. 사단은 원래 특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이 사단은 아름다운 천사장으로 만들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장 루시퍼는 굉장히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어졌는데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은부 맨 밑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무슨 병에 걸린다고 하죠? 무슨 병? 왕자병, 공주병. 여기 문제예요. 이 공주병에 걸리면 아나무인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배우고 나만 알아주라는 거잖아요. 왕자병에 걸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거 나만 알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 근래 우리 사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사단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대야에다 물을 떨어서 발을 씻겼죠. 바로 이렇게 내가가 아니라 네가다. 그리고 섬기는 입장으로 이어오신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본분입니다. 여기에 또 에스겔서 28장 17절을 보면 루시퍼가 교만하게 된 이유는 특별하게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공주병 이야기를 했잖아요. 에? 자기가 아름답다고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느껴지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생각을 할 줄 몰라요. 아이고, 나는 아름답게 안 만들어져서 다행이다. 그런데 얼굴은 아름답게 안 만들어졌어도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연약할 때보다 강할 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가난할 때보다 부할 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쓰임을 받지 못할 때보다 쓰임 받을 때 교만해집니다. 자, 우리 때때로 돈 좀 많이 만지고 싶은 분 계시죠? 없어요? 돈 안 좋아하는 분 계세요? 우리 인도에 가보니까 우리 철회 형제가 $1씩을 잘 줬는데, 이게 선물로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익은 강대에서 좀 조심해야 될 일인데, 우리 쿠리안 장모님이 아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치매기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그 몸을 불편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거기서 식사를 할 때, 이제 좀 우리에게 실수를 좀 했죠. 막 이 재채기가 나와서 밥 먹다가. 그래 이분이 이제 좀 부끄러운 가족들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이제 방에다 눕혔는데 얼굴 표정이 확 굳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형제들이 나오다가 30달러를 이렇게 손에다 쥐어주고 잘 있다라고 손에다 뽀뽀해주고 하니까 굳었던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번 따라서 해도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은 돈 싫어해요? 돈 싫으면 좀 주세요. 실제로 이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을 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이 남보다 더 가져보세요. 거의 엇비슷할 때는 교만해져요, 안 져요? 너도 100만 원, 나도 100만 원 있는데 교만해져, 안 교만해져? 근데 너는 100만 원, 나는 1억을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안 달라질 것 같습니까? 우리 여기 부처님들이 1억이 딱 있다고 해보세요. 현금이. 그때부터 다른 사람 얼굴 잘 안 보일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까지 것이 나 있다 이 말이지. 보여요, 안 보여요? 돈은 사람의 마음을 교만케 만듭니다. 이미 그것은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마음이 부유해지고 물질을 풍부히 가졌을 때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풍부해지고 물질을 많이 가지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교만해지면 어떻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돈을 허락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정말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요, 주님 앞에 겸비하고,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을 언제든지 주님이 필요하면 주님께 돌립니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돈을 벌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요, 여러분이 돈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안 그래요. 안 그러기는 뭘 안 그래요. 가져보세요. 우리가 다 떨어진 옷을 입어도, 종수 형제, 다 떨어진 옷을 입어도 10억만 갖고 있어봐. 10억만 갖고 있으면 세상 무서운 게 있어, 없어? 내가 차를 안 타고 다니고 자진 차를 끌고 다녀도 창피해, 안 창피해요? 안 창피한 거예요. 그냥 뭐 있어, 이제 있어. 그건 뭐냐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교만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권력만 사람을 교만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어떤 것든지 풍요를 가질 때 우리 마음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난할 때보다 부할 때, 쓰임받지 못할 때보다 쓰임받을 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들도 마찬가지인데 쓰임을 받지 아니할 때는 교만해질 필요가 없어요. 누가 알아주가니요? 안 알아주니까 교만해지죠. 안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계속 일꾼들이 받으면 영주 해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그냥 목에 힘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어떤 쓰임 받을 때,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전국에서 제 이제 18번지가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들, 이제 쓰임 받는 형제들 만나면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쓰임 받으면 풍요해지면 교만해져, 조심해. 그러면서 풍요해지면 교만해지고, 쓰임 받으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버림당한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쓰임 받으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버림당한다. 이게 순리예요. 교만해지면 버림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그런데 쓰임받지 못할 때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쓰임받지 못할 때 교만해진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이 쓰임받게 되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마 감당할 수 없게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쓰임받을 때도 항상 겸비하게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은 우시야 왕이 굉장히 강성해지고 전쟁에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원방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니까 이젠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재물, 더 좋은 구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들을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실제로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돈이 조금 있다고 이렇게 마음이 우쭐대는 건 이건 되지 못하고 된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세상은 물질이 전체가 아니고 우리 어떤 구변이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실제로 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점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들은 굉장히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에 보면 우시야의 무지함 때문에 우시야가 교만해졌습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심으로도 강성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단지 우리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이나 재능 또는 부동을 소유했다고 전부 다 교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부자들을 다 매도우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그 재능이나 지식이나 부동을 다 소유했다고 다 교만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지식이 없는 게 교만이라고 말해요. 누구로 왔다는 걸 모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때때로 지식이 있거든. 그 지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부를 내가 조금 얻었거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에게 왔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마음은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시야는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그 마음 가운데 마귀처럼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5절에 보면 우시야는 하나님의 묵시를 박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도했던 스가랴, 그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죠. 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박혀 경외하도록 지도했던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은 누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자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리하도록 하나님 앞에 겸비하도록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가르쳤는데 그때는 이 우시야가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지만 스가랴가 죽은 후에는 왕이 말씀을 점점 떠나게 되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것을 볼 때 우리들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의 어떤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면 그러면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나는 어떤가 이걸 항상 맞춰봐야 됩니다. 그냥 이게 남의 이야기로 받으면 이 성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앞에 어떤가 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참 주님 믿고 제가 물질적으로는 얻은 게 없지만요, 저도 하나님 앞에 출세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42개국을 주님의 은혜로 다녀봤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42개국을 돌아본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없죠. 쉽지 않습니다. 10개국을 다녀보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형수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이 항상 어디 나갈 때 나를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어디 나를 좀 데리고. 그분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디 정말 그 여행사에서 가면 몇 가지 갈 수 있죠.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은 어떤 물질이 있어서 외국을 많이 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다니는 것도.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은 그러나 이 관광 여행을 가면 전부 다 뭘로 가야 됩니까? 돈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때때로는 그냥 가도 맨주먹으로 가도 다 먹고 자고 할 때가 다 있잖아요. 세계 어디를 가도. 세계 어디를 가도 먹고 자고 갈 때가 있어요. 이건 주님의 은혜죠. 실제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 출세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것이 때때로는 주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게 내가 똑똑하고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며,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게 무엇인가 내놔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거. 에? 우리 여기 이내자매 옛날에 오빠가요, 저기 그 교박교회를 열심히 다녔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느냐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하는 이야기를 둘이 변론을 하면서 그때 형제와 그래 나중에는 이제 그러면은 우리 김 선생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뭐인가 한번 내놔봐라. 나중에는 내 몸, 그 몸도 네 거나? 하나님이 때때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체하고 괜찮은 체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일도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도 바울도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내놔봐라. 없다는 말이에요. 전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냥 말로 말고 마음으로. 우리는 때때로 마음으로는 안 믿는데 입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요. 속으로는 아니야, 내 은혜지. 이래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 형제 자님들은요, 내가 어떤 머리가 좀 똑똑해도 똑똑하면 우리 강 박사 머리가 똑똑해 그냥 너무나 그냥 그러면 내가 뭐가 똑똑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강 박사? 똑똑하면 내가 똑똑해서 똑똑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이렇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받지 않는 건 우리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얼마나 자주 잃어버리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데서부터 우리는 교만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이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 우시아는 교만해져서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소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성소가 있고 성소의 분향은 누구 몫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의 분향을 하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이 분향을 자기가 제사장이 하는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요. 이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니다. 왕은 정치나 하세요.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일은 제사장의 몫이요.
그런데 내가 왕인데 무엇을 못해? 하고 분양까지도 자기가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제사장이 할 그것까지도 해버리가 될 때 실제로 이 우시아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졌으면 이렇게 되느냐 그 말. 어떻게 보면 보이지가 않았죠. 자기 위치를 떠나게 되면 다른 그리스도인 위치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걸 이 우시아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은 우리들도요 각각 자기 위치가 있어요. 자기 위치. 근데 자기 위치를 떠나면은 다른 사람의 위치를 판단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기 위치를 떠나버리면, 자기가 자기 자리를 알아서 충실하면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자리에 충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를 떠나면 그 마귀가 자기 위치를 떠났잖아요. 이 떠나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됐다고 말해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권면하거나 책망하거나 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모임의 장로들은 서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있죠. 그게 할 일이에요. 그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게 장로들이 할 일이다고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벗어나 버리면 모임은 질서가 안 잡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은 내가 교회 책임자도 아닌데 막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이것은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실제로 이 우시아 왕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 버렸다. 자,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할 일을 망가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만 간섭한다고 하는 말이 이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훈받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태를 지적하고 권면하면요 듣지도 않고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우시아 왕을 권면하고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고, 그런데도 오히려 반발하고 따졌잖아요. 내가 왜 이걸 못하냐고. 때때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형제인데 내가 왜 이걸 못해,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그 위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교만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 이 권면을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잠언 13장 10절에 보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지 않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고 권면을 듣지 않는 자는 지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에서는 뭐만 일어난다고요? 다툼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부간의 싸움도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둘이 다 서로 교만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싸우다 보면은 부부간에 서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남편이, 나는 문제가 없는데 아내가 그러죠. 근데 실제로 그걸 바꾸어 말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내게 있는데 없는 저 사람을 내가 판단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툼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시아 왕은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제사장 아사랴의 말에 노를 바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를 바라고 그가 이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분양을 하니까 그의 이마에 뭐가 바랬어요? 문둥병이 바랬다고 말합니다. 문둥병이 바랬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쫓겨나서 홀로 지내면서 별궁에서 여생을 비참하게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별궁에서 일생을 섬겼죠. 맞아, 문둥이로.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을 볼 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 말씀이 이 우시아에게 응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많을수록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예, 나이가 많으면 죄송합니다. 자꾸 이 나이 많으면 어르신들이 좀 귀가 가려울 텐데, 연세가 들면은
거기에 함께 오는 것도 있어요. 아집과 고집이 찾아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이가 먹으면 찾아오는 것은 아집과 고집도 따라온다. 나이가 먹을수록 이 고집도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어른들이 저런 어린 아이들을 권면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놈 왜 말을 안 들어? 그 이제 만약 손자가 할아버지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할아버지는 왜 말 안 들어? 사실은 할아버지가 말을 더 안 듣죠. 나이가 많을수록 더 고집이 세갖고 말을 안 듣습니다. 실제로 이 나이가 많을수록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 또 자기 기준 속에 빠져서 스스로 교만에 빠져가지고 쓰임받지 못하는 지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시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종으로서 바로 우리 주님이 모범을 가르친 대로 이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헌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종이 되지 못하고 선생이 되려고만 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교회 안에서는 종이 되지 못하고 선생이 되려고 하면 쓰임받지 못한다. 여러분이 정녕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원하면 종이 되십시오. 종이 되어야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되려고 하면 결국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말로만 막 하는 것은 별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새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김제교회에서 제일 교만해질 사람이 누구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인데 그러면은 내가 교만해지지 않냐는 방법이 뭐냐? 이걸 봤을 때 종이 되는 길이더라고요. 종이 되지 않냐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변함없이 하는 것이 쓰레기 청소입니다. 이번에 인도 갔다 오니까 엊그저께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한번 했죠. 근데 어제도 이제 인도 갔다 온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손님들이 와서 우리 저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한번 썼더니 쓰레기통마다 쓰레기들이 콱콱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창룡이 형제한테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청소 다 했는데요. 야, 청소했는데 쓰레기통마다 꽉꽉 들었냐? 이게 실제로 이렇게 그 쓰레기통에 있는 거 싹싹 걷어서 내려놓는 거. 저는 이 쓰레기통에 걷어서 나중에 다 아무도 없을 때 이래서 내놓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지. 이 쓰레기를 떼면서 마음속에 그래, 이 종의 신분을 잃어서는 안 된다. 청소하는 종이 되어야 항상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천을 옮기면서 그걸로 말하면 내 자신을 컨트롤해 나가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성도 집회할 때 이런 교제를 많이 하잖아요. 이 주님이 실제로 이 성도들을 일꾼을 삼을 때 그 뭘 삼으셨냐? 사실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올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가시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제일 먼저 뭘 가르쳤습니까?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 벗겼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가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 여호수아에게 앞에 막강한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가 있었어요. 첫 난공불락의 요새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내려왔죠. 그래서 당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하니까 여호수아여,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세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자, 하나님은요, 자기가 사용할 종들에게 계속 시킨 일은 신발 벗기는 일이었어요. 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지금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내 발에 신을 그려놓고 신발 벗고 나고 쳐다보니까 없어졌어. 하나님의 군대장기관이 이 땅에 내려와서 겨우 여호수아의 신발 하나 벗겨놓고 사라졌어요. 대체 신발 벗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기에 그 지도자들을 신발을 벗기냐 그 말이에요. 옛날 문화적인 팔레스타인의 배경을 볼 때 종들은 철저하게 주인 앞에 맨발을 벗고 섬깁니다. 우리 주님이 맨발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그래서 나는 뭘로 왔다고요? 종으로 섬기러 왔다고 그랬죠. 주님이 맨발을 벗고 수건을 옆구리에 차고 발을 씻긴 것은 종으로 섬긴 것을 가르치는 건데, 옛날 구약의 그 팔레스타인에서도 종들은 주인이 나갔다 들어오면 맨발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주인의 발을 씻기고 수건을 닦아들어 안내합니다. 이게 종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철저하게 신발을 벗고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 벗긴 것은 하나님이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네가 네 힘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 힘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우리 하갈, 애굽에서 따라온 하갈이 나중에 이 사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사가를 아브라함에게 밀어넣어가지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을 나중에 낳아서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는데 이 하갈이 종이요, 사라의. 그래 안 그래요? 종인데 임신을 했어. 임신을 하니까 하갈이 뭐 했습니까? 사라를 핍박했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핍박했어요? 주인을 핍박했다고 말해요. 주인의 말을 안 들었다고 말해요. 왜? 자기가 종인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 행세를 했다는 말이에요. 주인 행세.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나서 그를 쫓아냈어요. 하갈이 광야로 도망갔죠. 광야에 도망가서 막 굶주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의 여종, 사례의 여종 하갈아 하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자, 하나님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죠. 하갈에게 하갈아 부르지 않았어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불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갈아, 네가 잉태했다고 주인 행세하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철저하게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인 사례에게 돌아가라. 그러면 내 주인이 너를 잘 대해주리라. 다시 말해서 네가 종의 신분인 것을 알고 네가 잉태를 했지만 네가 그 주인이 갖지 못한 걸 가졌지만 네가 종인 걸 알고 그 주인을 섬기면 그 주인이 너를 잘 대해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또 사라졌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주인이 아니라 종임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면 우리 마음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님들도 주님을 섬기면서 남은 생애를 살 때 철저하게 내가 종의 신분으로서 우리 주님 그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